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왜 설교했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120명 되는 사람들이 각 지방 다른 나라 그 말들로 막 하나님 일들을 막 얘기하니까 그걸 보고 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내 남종과 여종 말세에게, 말세 그 여종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 일이 성취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막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3,000명이라는 사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쭉 이제 설명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냈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공동 소유로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줬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뗐습니다. 빵을 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반드시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먹는데 먹으면서 예수께서 유월절 식사 나누신 것처럼 떡을 가지고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서 서로 같이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먹으면서 순전함으로 기쁨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 뭘 주든지 불평하는 거 없이, 이 뭐가 맛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없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서로 나눠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아니 세상의 모든 교회가 바로 그 처음 교회를 닮아가는, 그 처음 교회를 향해서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공동소유를 합니까? 여러분 다 팔아서 가져오라면 가져올 겁니까? 어렵잖아요. 어떻게 다 팔아서 같이 모아서, 아니 어떤 그런 교회는 있대요. 서울에 예전부터 하던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들어가려면 다 팔아야 돼. 다 갖다 줘야 돼. 각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대부분 교회가 그럴 수 없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모아서 뭘 했는지를 보면 돼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헌금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 구제입니다. 구제. 어려운 사람, 못 먹는 사람, 못 입는 사람 생각하면서 같이 나누는 거죠. 또 하나,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그거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를 여러분 소홀히 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사모하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송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같이 떡을 나누는 것, 같이 빵을 나누는 일입니다. 점심 식사, 교회에서 점심 식사 나누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초대교회부터, 아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잡히시는 날 유월절 식사 나누시면서 그 모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따가 여러분 바비큐 하기로 했는데 기대가 되시죠? 근데 그냥 먹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먹으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으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사는 나만 챙겨 먹는 식사가 아니에요. 같이 나누는 겁니다. 못 먹는 사람이 없는지, 뭐가 부족한 사람은 없는지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같이 나누어 먹는 일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 처음 성령 강림 때 있었던 생겨났던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교회 되시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시고 같이 떡을 떼면서 빵을 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교회를 이제 많이 만들고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사도 바울. 오늘 성가대 가사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바치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쓴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의 믿음,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선포를 듣고 그 믿음으로 새로 거듭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다녔죠. 그 세 번째 전도 여행 아가야 지방의 남쪽에 있는 고린도에서 거기서 한 석 달 정도 머무르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돼요. 쓴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자기의 선교 계획을 거기서 세운 겁니다. 세 번째까지 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아마 바울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로마였어요. 로마. 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 황제가 있는 저 도시에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되겠다. 이미 로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거기 나름대로 교회를 이루고 예배드리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로마 교회를,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에서 이제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가 정리했던 것, 가르쳤던 것, 이것들을 다 정리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리해서 써서 보낸 서신이 로마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는 사실 꼭 읽어야 되고 꼭 묵상해야 되고, 여기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이 신앙의 정수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 우리가 16절, 17절을 읽었지만 맨 처음에 여러분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이유, 이 택정함을 받았다는 뜻은 따로 세워졌다는 의미예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말씀을 듣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전할 내 그릇이다.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그렇게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언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성취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냐면 여러분 3절에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근본적인 믿음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바울은 없습니다. 서신서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바울은 확신했고 보았고 믿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세움받았다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믿음 위에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나는 그렇게 딱 부르심 받아서 나는 사도로 세워져서 지금 복음 전하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6절은 안 돼 있고 6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서신서를 받아 읽게 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아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믿고 부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니까 나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에 쓰면서 이제는 나는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신령한 은사를 내가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신령한 은사는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다는 믿음.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믿음. 그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복음의 역사로 그 은혜의 역사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면서 우리도 이 믿음의 신령한 은사를 받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은사, 신령한 은사를 쭉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6절,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핵심과 정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많은 유대인들은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생각할 때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말하기도 꺼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바라볼 때 예수는 유대인의 랍비라고는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이건 분명히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체적으로 그 능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었으나 장사되셨으나 죽음과 사망에서 살리신 생명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다른 사람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다 부끄러워 말하기도 꺼려하지만
나는 그 이름을 당당히 증언한다는 겁니다. 왜 증언합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할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살리신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우리의 육신 속에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돌아보면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의 삶의 자리에다가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잖아요. 거기서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섞여 살아가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인정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성축한다고 얘기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내놓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16절의 말씀, 바울의 선포 고백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로 구원의 자리에 능력을 입어서 들어가는 성도가 됐으니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참된 신앙의 삶을 참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17절에 이제 이 바울 신앙 그리고 바울 신앙 그리고 믿음의 핵심 그 정수를 얘기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꼭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대답이 17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의롭다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 의롭다고 얘기합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막 벌어질 때 자기가 저기 뛰어들면 자기도 죽을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막 희생하면서 달려가서 몸부림치고 애쓴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의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저주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멸망의 자리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속죄의 양으로, 화목의 양으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심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뭘 믿는 겁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나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며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생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의를 받기를 소망하고 간구할 때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유한 겁니다. 바울이 두 번째 줄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상태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에 하박국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비유하자면 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선포된 그 약속의 말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 나타난 의를 소망하는 믿는 자들에게 성취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가 거의 망해가는 상황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막 일어나서 군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노인들을 막 죽이고 어린이들 막 사로잡아가고 먹을 것을 다 약탈해가고 이스라엘 사회, 유다 사회는 막 혼란한 지경에 빠져서 불의한 자들이 막 득세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데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어쩌다가 하나님 백성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2장 2절과 4절에 응답하신 말씀 중에 4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 계시를 크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손에 들고 달려가면서도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면서도 그걸 보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2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이게 누구를 향한 거냐면 바벨론 군사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의인은 하나님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죄를 잡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많은 지식과 지혜가 없어도, 내 육신이 병들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긍휼한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역사가 덧입혀지게 되고 그 의로우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의 자리에 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받을 때가 있었어요. 가장 극심하게 고난받을 때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언제냐면 네로 황제 때 로마에 불이 막 났었죠. 화재가 일어나서 불탔을 때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버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서 원형 경기장 데려가서 막 거기서 죽이는 겁니다. 화형시키고 교수형시키고 사자밥 호랑이밥이 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쳐 숨어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튀르키예, 터키에 지하에 막 굴을 파고 들어가 거기 살기 시작합니다. 거기 죽을까봐 잡힐까봐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씁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찬송하냐면 그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상황 중에,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바로 그 믿음 위에 서는 성도들을 대시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아니 특별한 고난이 아니어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짓눌릴 때 여러분 그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그 의를 입은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삼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삼손 하면 기억나는 일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 사사기서 1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서 그들을 무찔렀을 때입니다. 1000명을 쳐서 두무더기를 쌌어, 시체를, 그 블레셋 사람들을. 근데 1000명을 무찌르고 났더니 아무리 삼손이어도 기진하고 맥진하고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누가 나타나 달려오면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삼손이 하늘을 향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1000명을 무찌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이제 내가 목이 말라서 이제 누가 다가오면 그를 칠 기력이 없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이 나를 쳐서 죽이게 생겼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레히에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셨다 그렇게 돼서 거기 샘물이 막 솟아났어요. 그 삼손이 그 샘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게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나서 삼손이 그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낙고레, 에낙고레 아시죠?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삼손에게는 그 레히의 우묵한 곳,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신 샘물이 난 곳이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에낙고레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능력의 역사를 믿고 소망할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 은혜가 임해서 우리도 회복되고 우리도 살아나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총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여러분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을 둘러덮으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로 구원받은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